설 명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내일까지 연휴가 계속 되죠, 그죠? 그래서 만나는 친인척들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설 명절이 되면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친척들이 볼 때 우리 삶이 좀 멋져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뭐 예수를 믿어도 별거 없네 이런 소리 듣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나도 모르게 한숨 쉬고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거든요. 친척들 만났을 때 그때 복음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어려운 삶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이죠. 그죠? 좀 어려워도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좀 힘들어도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경우 친척들 만나면요. 점수를 다 까먹어요, 우리가. 좀 그렇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도 점수를 다 까먹어요. 그때가 전도할 수 있는 진짜 절호의 기회인데 친구가 신세 한탄을 하면 나도 그렇다 하면서 같이 진짜 한탄을 하면 너나 나나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또 누가 화를 내면 똑같이 화를 내면 너나 내나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못 하죠, 그죠? 그래서 이번 명절 때 누구를 만나 아직까지 하루 남았죠, 그죠?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기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자세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교회력으로 볼 때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없는 아주 멋진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변모주의를 통해서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저렇게 변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력으로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 주일인 그 주일에 산상변모주의를 지키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로부터 3일 후인 수요일이 바로 죄의 수요일. 이래서 이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신령한 마음으로 용서받고 또 거룩한 몸이 된 마음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40일 동안, 그죠? 주일 빼고 40일, 정확하게 말하면 46일간입니다. 이렇게 사순절을 지내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것이 바로 사순절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 변모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오늘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세로 이 46일간을 잘 지냄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부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지 않고서는 사순절을 바르게 지낼 수가 없어요. 이 사순절은 우리가 결심한다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기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야만 우리가 사순절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고 그 열매로 아름다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순절을 잘 못 지내면요, 부활절이 아무런 감흥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행사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사순절을 잘 지낸 사람들은요, 부활절에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그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는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방인으로서 성도가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죠, 그죠? 이방인으로서 성도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로 합니다. 먼저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므로란 뭡니까? 앞에 있는 1절에서 11절에 대한 그러므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너희 구원은 너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너희가 찾아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허물과 죄가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잊지 말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선민도 유대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죠, 그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이전에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은 뭔가 하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왜곡돼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여전히 나는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을 잃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이것을 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뭔가 하면 내가 원래 허물이 많다. 내가 원래 죄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선하게 봐주시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구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의 표징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 남자들은 참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문헌에 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할례를 못 받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성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철저히 믿고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걸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버려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정말 중요하죠. 이것은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종교적인 예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죠? 바르게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배와 기도와 종교적인 예식이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야 돼요.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신앙생활들은요, 왜곡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죠?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요, 이 종교가 권력이 됩니다. 사상이 되고요. 그래서 변질되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참 선한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를 못 듣는다면 이것은 내가 지금 신앙이 왜곡된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당신은 참 정직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이 사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너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만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신앙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경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가족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예수를 잘못 믿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아직까지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보지도 않았고, 이제 출발점에 섰을 때는 얼마든지 가족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심지어는 집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오랜 기간이 흘렀어요. 이제 연륜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들에게 내가 외면을 받고 미움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다면 나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자랄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죠? 그럴 때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밥 사주고 좋은 말 해주고 선물 주고 그런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자기가 사는 이 삶보다 예수를 전하는,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사는 삶이 훨씬 더 멋져 보일 때 그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산상변모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변모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는 두 가지 중의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이 표현을 통해서 마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스라엘 밖에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동일시 되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부어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 뜻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죠, 그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배척했죠, 그죠?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 밖으로 밀려간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죠?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언약적으로,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언약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누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적으로 볼 때는 그랬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도 있고 율법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종교적인 형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악한 사탄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입에 담고 있고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있지 않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남들에게 그걸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외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더하거나 빼거나 속이거나 이런 것이 없이 순수하게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삶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만 하고 따라가지는 않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은 하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했죠, 그죠? 근데 신앙 고백대로 안 살아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교리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꿈이, 비전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이 예수 안으로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예수 안에 있어요. 삶도 종교적으로만 예수님 안에 있어요. 꿈도 종교적으로만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환경이 안 변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30년 믿어도 내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것은 뭔가 하면 나의 믿음에 뭔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부터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할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외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하물며 너희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13절에서 특히 그리스도의 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라는 이 표현은요 특별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에 바쳐져야 돼요? 원래 어디에서 바쳐져야 돼요? 성전에서 바쳐져야 되죠, 그죠? 여러분, 어린 양은 어디에서 잡아요? 성전에서 잡죠, 그죠? 성전에서 잡아서 그 피를 뿌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뿌리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 죄값이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런 말은 뭔가 하면 성전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왜요? 성전은 누구의 점유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점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의 점유물이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할례를 받은 사람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할례를 안 받은 여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원래는 여자들이 못 들어갔는데 조금 변질돼서 성전 뜰이 4개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기억납니까? 첫 번째는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성전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성전을 4군데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계급화 시킨 거예요. 왜요? 신앙이 변질돼서 그런 거예요. 변질돼요. 예수님이 온 당시에는 신앙이 완전히 변질되었어요. 계급이 있었어요, 계급이. 여러분, 교회에 계급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계급을 만들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거든요. 장로만 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이상해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안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8, 90%가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계급으로 생각해요. 계급으로. 이 안수 집사님일 때는 휴지도 막 줬거든요. 그런데 장로가 되면요, 지나가다 청년한테 거기 휴지 있으니까 주워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니까요. 왜냐하면 계급으로 왜곡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교회는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의 성전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요, 재물을 많이 들은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특별 대우를 했겠죠, 그죠? 지금 이 시대 교회 어떻습니까? 헌금 많이 하면요, 특별 대우예요. 특별 대우.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당시 이 성전은요, 견고한 담이 쳐져 있어요. 아주 높은 담이 안에 들여다도 못 봐요. 딱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간 것을 금지했고요. 만일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성전은 오직 이스라엘 남자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죠, 그죠?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랬던 너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뭐와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막힌 담이 뭐예요? 성전담이라는, 성전담. 성전의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 담을 허셨고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담도 허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도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겠다.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가슴 사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그죠? 옥중서신. 이 서신은 어디서 쓴 거라고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 근데 감옥, 무슨 감옥이라고 그랬죠? 로마 감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간 사연에는 에베소 교회가 연관이 돼 있어요. 연관. 여러분, 왜 어떻게 연관됐는가 하면 바울이 3차 전도행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 하도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형식을 자꾸 강조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율법에 따라 결례를 행했어요.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는데 그때 이 바울을 따라서 계속해서 다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베소 성도예요. 드로비모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 성도가 바울을 수종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 바울이 전도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계속 방해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그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드로비모가 성전 근처에서 이 바울과 있는 것을 보고 오해를 해서 바울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갔다.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소동을 벌였어요. 바울을 없애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이 와서 바울을 체포했거든요.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일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까지 갇히게 된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결정적인 그 계기는 뭔가 하면 이 성전 때문에 성전에 드로비모라는 이 에베소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성전이라는 것이 가슴에 사무치는 곳이었어요. 야, 성전 근처만 가도 큰일 나는구나. 드로비모가 성전 근처 갔다가 사도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지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됐으니 야, 성전 우리 근처도 가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 근데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자기들은 성전 근처도 못 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이제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니 가슴이 터지는 듯한 벅찬 감동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성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버림받았는데 하물며 너희겠나 이거예요. 너희겠나 이거예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너희들은 얼마만큼 더 쉽게 버림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담을 만든 거예요. 담. 하나님의 사람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경계를 만들어서요. 철저히 차단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도 그런 모습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나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저 사람과의 사이에 자꾸 담을 만들어요. 나는 거룩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은 성도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담을 쌓아요. 근데 이런 담을 쌓으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요지는 그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담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파벌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에 자꾸 담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명절이잖아요. 명절 때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자꾸 담이 쳐져요. 담이 쳐져요. 여러분 담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담을 허무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선한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구약 시대에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믿겠습니다 하고 할례를 받으면요. 유대인이 되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도. 율법에도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근데 누가 그걸 차단했어요? 유대인들이 차단한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으려고. 자기들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거죠. 출애굽할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한 거 아니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수많은 잡족들이 따랐잖아요. 그 잡족들이 나중에 어느 나라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다윗 왕의 많은 용사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죠? 할례 받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구약 시대도.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길을 왜 막아요? 자꾸. 우리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은 못됐다고 막고요. 성질 더럽다고 막고요.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막고요. 그러면서 나만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지금 우리가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마침 또 산상변모주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부터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의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성도 삼아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스라엘 안에 있고 약속의 언약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또 꿈이, 또 우리의 환경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의 참 중보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